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지금까지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간음한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모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페류나로, 그리고 하나님을 페류나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한 부모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페르나와 같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와닿는데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자,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먹는 아이를 키우듯이 품에 안고 키우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 젖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생명의 은인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배은망덕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다시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임금으로 섬기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명백하죠.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우상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아수르의 종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격하게 표현하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버려야 하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부모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것이죠. 징계하면서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를 징계해야 하지만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같이 솟구치는구나.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들과 같은 운명을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회복된 이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 하면서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런 자식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십니다. 끝까지 못난 자식을 품에 안고 기르십니다. 젖을 먹여주시고 혼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순종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